인생에 고민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는 고민이 없는 것이 좋을 수 있고, 또 고민이 있다는 것이 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게 아니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런 얘기가 있죠. 맞죠?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그렇게 얘기를 안 했나? 그래요. 배부르게, 내 인생 만족하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고민이 돼도 소크라테스처럼 인생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독배를 마셔가지고 죽기까지 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인생의 만족이 인생들을 다 말해주지 않고, 그게 어떤 만족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그런 만족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진정한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고민 없이 만족한 인생보다 훨씬 낫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고 고민을 당하는 것, 고민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문제들이 없이 그냥 다 좋은 일이 계속되면,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아서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고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면서 고민 없이 살아갈 때보다 자신을 더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더 깊은 인생의 성숙한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이제 경험이라 말할 수가 있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 그런 질문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그런 진리의 사실이 그냥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을 말씀하는 그 복음은 가장 귀한 보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값비싼 보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는다는 그런 공로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고 그분의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 복음이 너무 귀하여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별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뭐 교회 나가서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그야말로 교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별로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진지한 갈등이 없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그냥 뭐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좋은 말씀 들었다 하고 그냥 또 잊고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그렇게 이게 단순하지 않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을까? 내가 복음을 따라 살 수가 있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편해도 문제가 생기고요. 내가 삶의 고난을 만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민과 갈등 없이 믿는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제 모든 아무 문제가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 그것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것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안에는 내가 그분께 나의 생명을 드리고 그분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아감으로 내 인생에 내가 지불하게 될 그런 고난의 삶의 대가를 내가 지불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이 좀 더 편하게 살겠다. 이제 인생이 그동안 너무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었는데 내 인생은 좀 더 이제 편해 좀 살고 싶다. 물론 그러한 우리의 어떤 바람, 우리의 소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소원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중요한 내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무한 좋기만 하고 아무런 갈등도 야기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과 함께 고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양보할 수 없는 핵심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르쳐왔고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인 복음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달라졌고 오늘날 삶의 추구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복음 그 자체가 바뀌어진 것 아니고 복음의 요구가 바뀌어진 것 아니고 다시 말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이 바뀌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것에 따른 내가 고난을 각오할 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쫓겨나고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 가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죽음에 처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겠는가? 말하자면 복음은 그냥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복음은 그들에게 심한 갈등과 고민을 야기했고 그래서 그 고민을 넘어서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할 거야.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갔고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온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을 따른 이 피 흘리는 순교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변질되지 않고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손양은 목사님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비극은 사람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나는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겠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물려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와 같은 인생관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인생의 목적은 세상에서 행복이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지불해야 할 고난의 대가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좀 더 편안하고 문제없이 가정이 행복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직장에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런 면에서 교단, 교파를 상관하지 않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지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의 의미, 복음에 대한 이해의 어떤 초점이 바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누릴까.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결코 인생의 행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가? 그분이 행복의 근원이신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게 느끼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겨도 고통스러워도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놀라운 행복의 근원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고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인생을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의미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과 같지 않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 얻기를 원하는 행복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직장에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인생이 행복해.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성공적이고 물론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은 그런 차원을 넘어선 것이고 오히려 그런 차원이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행복을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세상에 주어지는 것에서 찾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돈이 없어도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져도 내가 직장에서 내가 퇴직을 당해도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보다 더 고차원적인 행복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진정한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이 많아서 인생에 내가 원하는 내 욕구가 충족이 되므로 얻게 되는 그런 행복을 주님 안에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가 그것에 초점을 두어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에 행복하고 싶다. 우리 가정이 좀 더 평안하고 그런 삶을 누리고 싶다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또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근데 문제는 교회의 초점을 결국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21세기 교회 성장의 모델로 알려져 있는 우리 세들백 교회, 그 리고레 목사님이 쓴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보다 훨씬 먼저 나온 그런 책이 있고, 목적이 이끄는 삶에 비해서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제 그분의 그 목회 성공과 그분의 목회적인 관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분의 목회의 방향성, 또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그분의 방향성을 아주 잘 말해주는 그러한 명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들백 교회는 구도자에 민감한, 구도자가 교회에 쉽게 들어와서 교회에서 좀 그렇게 크게 거부감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가가오고 방문하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들의 필요에 맞는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교회를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리가 아니라 위안이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당신 교회에 왜 나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신자들,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미 기존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해 보니까 그들의 대다수가 그들이 진리를 찾아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도자 하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진리를 찾아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고통과 인생의 많은 스트레스에서 좀 위안을 얻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면, 인생이 일주일 내내 여러 가지 직장생활, 가정, 많은 이 사회의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산란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목회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위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위안을 찾아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느냐? 진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계 자료가 말해주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은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들백 교회, 윌러크릭 교회 같은 21세기 교회 성장의 모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사용하시듯이, 리고렌 목사님이나 윌러크릭 교회, 비라이블스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리고렌 목사님을 이제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이 타당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고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향한 열정, 정말 영혼을 향한 열정, 그리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가 세심하게 배려하고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이것을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하고,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불신자들의 필요에 민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리고레 목사님의 그런 말 그 자체를 다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분명한 통계 자료가 그렇고 분명히 사람들의 의식 안에 진리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위안을 찾아 교회에 오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진리를 양보하면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운 것은, 그리고 오늘날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진리보다 위안을 찾는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이해가 될 만하고, 그것은 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병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리보다 위안을 찾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자연적인 경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 없고 그 사실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보다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진리를 말하는 곳이어야지, 진리를 타협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위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만족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오늘날의 교회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고난과 죽음과 핍박과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그를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마치 사람들이 쓴 약을 싫어하고 수술을 싫어하고, 그래서 쓴 약을 쓰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물론 수술하지 않고서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굳이 억지로 수술해가면서 약으로 나을 수 있는 것을 수술하면서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위안을 주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진리는 결코 우리에게 위안만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심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흉악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가 결코 듣기 원치 않는 그것을 복음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삶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위안은 어디서 얻게 되는가? 진리가 우리를 위안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회개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럴 때 진정한 위안이 있는 것이지,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면서도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나를 달콤한 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평안합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축복 때문에 평안할 것입니다. 그것은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대언한 대로 당시에 많은 선자들이 평안이라 평안이라, 지금은 우리에게 평안이라, 지금 위기가 닥쳐왔고 이제 심판이 닥쳐왔다는
그 말을 전하기보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이라 평안이라 위안만 주는 것입니다. 지금 막 불이 막 붙고 있는데, 지금 막 타들어가고 있는데,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위기가 아니고 지금 평안한 때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사람들에게 심판을 말해야지. 위안이란 필요한 때가 있고요. 위안이란 정말 심각한, 내가 이 심판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내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사람들에게 그 위안이 필요한 것이지. 세상의 평안함과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무슨 위안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안의 설교가 아니고 심판의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돌이켜야 진정한 하나님의 위안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큰 부흥운동을 일으킨 우리 개혁파 신학자이고 아주 유명한 부흥의 견인차가 되신 분은 계십니다. 그분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된 그 설교가 있는데요. 그 설교가 뭐냐면, 진노의 손 아래 들려있는 죄인들이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들려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설교가 생명의 말씀사에서 소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따로. 근데 그 설교에 보면, 지금 아마 그런 설교를 하면 완전히 사람들 잡으려 공갈 협박한다고 그렇게 들릴 거예요. 완전히 지역불이 훨훨 타고 있다 그러면서, 그분은 굉장히 지성적인 목회자입니다. 그분이 예일대 아마 총장까지는 하진 않았어도 굉장히 지성적. 그리고 그분의 자손이 엄청난 그분의 가계를 보면 하여튼 그 미국의 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일어난 이제 그런 아주 탁월한 영성과 지성을 결합한 그런 탁월한 분인데, 근데 진노의 손 안에 들려있는 죄인들, 그리고 그분이 사실상 나중에 이렇게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나서도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입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후세,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신학에 있어서는 그분의 신학을 아주 탁월한 신학으로, 그리고 특별히 부흥운동, 장로교가 부흥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참 비판적이긴 한데, 적어도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운동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흥운동은 굉장히 따라야 할 모본으로, 웨슬레나 찰스 핀이나 이런 분들은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분은 정말 그렇게 귀하게, 오늘날 그와 같은 청교도들이 사람들에게 위안을 그냥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그냥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위안을 주기보다 오히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함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이켜서 진정한 자유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위안을 받게 되었듯이, 오늘날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함으로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 가운데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하던 세상 행복들, 세상에 대한 추구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이 고난의 삶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그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결코 사람들에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뭔가 고민을 주고 자기 인생을 불편하게 만드는 복음을 듣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일을 이야기를 좇으리라.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다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그런 이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기 원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를 만족시켜줄, 자기를 즐겁게 하고 부담을 주지 않고 평안하게 해주고 복음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사람들의 가려운 귀를 시원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보다 복음이 영원한 것이고 복음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그들은 복음은 선택적이고 그들은 무엇이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냐면 자기의 욕심,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 이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것이야말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복음이냐 아니면 내 욕심이냐, 내가 추구하는 이제까지 인생이냐 아니면 복음이냐, 양자택일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은 복음을 선택하기보다 자기의 욕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다른 복음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마음을 흡족해 줄까, 그게 평가 기준이에요. 마치 사람들이 이 상품이 내게 만족을 주는가, 내가 핸드폰을 샀는데 핸드폰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내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어요. 그러면 핸드폰을 바꾸는 것이 하등의 고민이 없잖아요. 우리가 상품은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나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상품은 버리는 것이 하등의 양심의 가책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복음이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치 하나의 상품과 같아. 내게 만족을 주면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그보다 더 좋은 만족을 주는 또 다른 좋은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을 받아들이고, 오늘날 귀가 가려운 사람들,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위안을 찾고자 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좌우되고 교회의 흐름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큰 시험이고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 오늘날 이와 같은 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연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냐 아니면 나의 만족이냐, 그런 양자택일 앞에 서게 될 때,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늘 양자택일 앞에 서게 하는 것은 아니죠.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만족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충분히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양자택일 앞에 서게 하실 때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받아들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와 불화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흐름에 대해서 더 이상 동조하거나 그것을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거나, 예수를 믿는 길이 그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고, 그렇게
그 양자를 그냥 다 인정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일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의 또 다른 가능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 봉은사 그 땅밟기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당할 또 다른 공격에 대해서 크게 우려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오직 예수만이고 오직 진리는 배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믿는 사람들 안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를 위해서 내가 시대의 흐름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면 이제 곧 배타적으로 우리가 독선적이고 자기만이 옳고 전투적이고 그래서 이 시대와 어울릴 수 없는 오늘날 이 시대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독교에는 너무나 불리합니다. 불교는 다 포용하는 굉장히 넓고 관용적이고 그런 종교로 이해받고 천주교도 그런데 이 개신교 특별히 보수적인 기독교는 오늘날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 뭔가 그것은 틀렸다 말하는 것이 곧 그 자체가 틀린 것으로 평가되는 이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귀가 가려워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는 것이 먼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입니다. 진리에서 돌이키는 것은 그렇게 뭐 내가 신천지를 따라가고 여호와 증인을 따라가고 뭐 문선명을 따라가고 그것이 아니고 바로 가까이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거절하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복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은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행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복음을 따라 살게 되면 고난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봉은사 사태 같은 경우에 대해서 같이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 신앙 안에 뭔가 우리의 긍정적인 요소를 인정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따돌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분위기는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지 못해서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별 차이 없이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진리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그런 선택 사이에 별 구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겠다고 하는 것이나 그렇게 좀 지나치게 복음을 위해서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행동 사이에 큰 차이가 없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욕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사욕을 쫓아 행하는 세상 사람들 편에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심판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까?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리석다 말하고 그것을 고집이라 말하고 완고하다 말하고 독선이라 말하고 그렇게 세상의 평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엄히 심판하실 터인데 산자와 준자를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터인데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까 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오히려 불교를 두둔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매도하고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서 행한 그런 행함 속에 있는 그런 작은 잘못을 마치 그것이 불교를 숭상하는 것보다 더 큰 잘못처럼 그렇게 말하는 오늘날의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거절하고 이 시대의 그런 잘못된 흐름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현대 자유민주 사회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고난이 반드시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오늘날 그 때가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그 고난을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그 때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제 그냥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나의 목숨을 담보로 잡아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정에서 쫓겨날 각오, 가문에서 쫓겨날 각오, 그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각오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그대로 고백한다면 그런 세상으로부터의 비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할 심판인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는 게 두려운 거지. 두려운 것은 세상의 핍박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오히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도록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가장 지고의 가치로 붙들고 인생의 행복이 무너지면 그것이 마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것에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다른 사람과 싸움을 원치 않고 가능하면 불편해지지 않고 그게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전도인의 일을 하며 우리가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고 복음에 따라 삶으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인 그날에 나를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가 이러한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선택할 때 비로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사람들과의 싸움을 피하고 고난을 두려워함으로 그래서 적당한 삶으로 인생을 살았느냐,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사람들부터 외면당하고 비난받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당한 모든 고난에 대하여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갚아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높아지고 칭찬과 인정과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그때 그분과 함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과 우리가 동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동화되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일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참으로 기대하고 원할 것은 내가 주를 위한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고난을 피하여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다는 일을 쫓아가고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거짓된 스승을 두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기 원하고 오직 진리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진리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안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 복음을 따라 사는 길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육체에는 별로 즐겁지 않게 들리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고 행복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진리를 위한 고난의 삶으로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원하고 바울의 뒤를 따르기 원하고 루터와 칼뱅의 뒤를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길을 살길 원합니다. 결코 이 시대의 흐름에 영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에서 기쁨과 영광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주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여 진리를 위한 고난의 길을 본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